이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 다윗이 어떻게 여기까지 섰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요,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시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면 또 이미지가 너무 굳어질까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엄청난 프로야구 광팬입니다. 잘 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전 지역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런 척, 야구 안 좋아하는 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몇몇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여기 오면 팀도 바꿔야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참고로 저는 MBC 청룡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LG 트윈스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29년의 암흑기에도 저는 한 번도 팀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느낌이 좀 오시죠? 네. 나중에 그래서 혹시 저희 아내가 좀 허락해 주면 이 자운 지역에서 그 유니폼 입고 뛰어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올해 이제 우승하면요. 우리 지금 이제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 그런데 제가 부러워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시죠. 해태 타이거즈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KBO 리그에서 통산 12번 우승했습니다. 제일 많이 우승한 팀이고요. 83년 첫 우승한 이후에 이게 한국 시리즈만 올라가면 절대 지지 않는 팀입니다. 그러니까 무패, 불패 신화이죠. 혹시 여기 눈빛이 지금 갑자기 확 달아오르신 분들은 기아 팬이신 것 같습니다. 해태 타이거즈. 이 단기전만 들어가면 무적이 됩니다. 무적.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 사진을 갖고 온 겁니다. 그죠? MBC 청룡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하필이면 왜 두 사람이 서 있는가? 제가 좋아하는 팀이랑 제가 부러워하는 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이게 사진 아무렇게나 올리는 게 아닙니다. 자, 혹시 다른 지역에 있는 팀을 사랑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또 저를 너무 이렇게 적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야구만 다른 팀일 뿐이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냐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승도 해본 애들이 계속 하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계속 먹나? 그런데 제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실은 지금의 프로야구 선수들은 저보다 다 어립니다. 근데 그 친구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훈련과 성장하기까지의 과정들을 보니까요, 보여지는 경기에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훈련하고 수고하는 것만큼의 노력이 뒤따랐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늘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사진을 인터넷으로 막 찾아보니까 의외로 별로 없더라고요. 다 만화 애니메이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찾은 사진이 뭐냐면 이게 연주하는 사진입니다. 이거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좀 전사 다윗 이런 거를 찾았더니 AI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건 너무 생뚱맞은 진짜 무슨 만화에서 툭 튀어나온 다윗이어서 제가 그 사진은 못 갖고 왔고요. 연주하는 다윗왕. 그런데 다윗은 전사였습니다. 일평생 전쟁터에서 살았고요. 다윗이 나가기만 하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군인의 길을 걸었는가가 바로 사무엘상 17장인 거죠. 이 이야기는 다 아셔서 이걸 다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심부름 그래서 갔다가 너무 기가 차고 화가 나서, 왜요? 저 이방인 블레셋 군대의 장수가 내가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것을 듣고 나간다고 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되게 논란이 많습니다. 성경에 딱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근데 다윗이 막내였고 형들은 참전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19살 미칩니다. 왜냐면 유대인들은 20살이 넘어야
그리고 30세부터 50세, 20세에서 60세, 이게 다 군대와 제사장 나이가 정확하게 율법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나이가 많았어도 19입니다. 자, 그러면 19이면 지금 우리 나이로 어떻게 되죠? 네, 고3. 한참 공부할 시험, 또 수험생. 그 나이에, 자, 골리앗은 대략 키가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한 2m 97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약 3m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혹시 주변에 3m 되는 이렇게 친구들 좀 있으신가요? 거의 없잖아요. 저는 남수단에 파병 갔는데 그 친구들 평균 키가 2m에서 2m 50 정도 되더라고요. 그 옆에 섰는데 막 너무 작아지고, 막 그렇게 엄청 제가 작은 키도 아닌데 그 막 2m 되는 아프리카 군인들 옆에 서니까 막 되게 마음이 이렇게 막 위축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 옆에 키만 큰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안 해도요, 약간의 위압감이 느껴지는데,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얼마나 무거운 무기, 갑옷을 장착했는지는 나중에 다 찾아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냥 소년이라니까요. 아빠 심부름 때문에 왔다가 거기서 사울왕에게 내가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데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고백합니까? 오늘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만군은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군대, 천군 천사까지 호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사울왕이 너무 걱정하니까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36절, 35절, 36절 여기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냥 눈으로 성경 한번 펴서 보십시오. 내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라고 하면 좀 안 됩니다. 어떤 애들이 등장합니까? 애들도 좀 약간 그렇습니다, 표현이. 제가 이게 참 설교의 그 어휘력이 좀, 표현력이 좀 약합니다. 사자랑 곰이 왔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골리앗도 무서운데 사자, 곰 어떻습니까? 자, 길을 가다 곰을 만났다. 이거 뭐 상상도 안 되니까 놀라시지도 않은 게, 사람이 약간 현실적으로 다가와야 놀라는 거지. 지금 갑자기 성도님들에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보너스 한 사람당 1억씩 드리겠습니다. 그럼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왜? 어차피 뻥이니까요. 그잖아요. 안 믿으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참 귀합니다. 나가시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드십시오. 이러면 솔깃하실 수 있습니다. 왜? 약간 현실적이거든요. 사자랑 곰이랑 어떻게 싸웁니까?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싸울 수 있다. 내 아내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눈앞에 사자든 곰이든 싸울 수 있다. 자, 어떻게 좀 겸손하게 손을 들어볼까요? 아니면 좀 더 기도할 때 불 끄면 그때 들을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 양들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자, 다윗이 아무리 허풍이 세도 왕 앞에 이걸 거짓말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발톱으로 막 해하려고 하고 하면 수염을 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네, 쳐 죽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진짜로 놀라운 일 아닌가? 이거 하도 놀라운 일이니까 놀라시지도 않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책임감이 있으면 가능하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엄마가 초인적인 힘으로 아이를 구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막 차를 든다니까요. 못 들어요, 본래는. 그런데 갑자기 내 아이가 깔려갖고 조금만 더 시간 지체하면 죽으니까 갑자기 엄마가 막 초인의 힘을 발휘하고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막 차를 이동시킨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지하철 막 흔드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여러분, 그 지하철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도시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전철이 얼마나 무겁고 센지 알아요. 그거 안 밀린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여기서 우리가 안 되면, 여기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손을 잡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이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걸 우리는 책임감이라고도 하고, 조금 더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사명감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떻게 사자와 곰을 이길 수 있을까? 어린 목동이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겁니다. 그럼 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힘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그냥 내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는 거라면, 제가 말씀드렸는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초면 됩니다. 1초.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 평생의 소원도 1초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근데 왜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까? 힘을 얻고 도움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끊임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때로는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이번 한 주간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목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제가 좀 특별한 한 주간이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월요일을 시작했거든요. 월요일 아침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좀 이렇게 목사님 휴가도 좀 다녀오세요, 막 이렇게 안녕 하시고 떠나보내고, 그런데 갑자기 막 장례 한 군데 나오고, 또 몇 시간에 준비하는데 또 한 분 장례식 소식 들려오고,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새로 오신 우리 군종 실장님께 보고 드렸더니 갔다 오라고 해서 좋은 실장님을 만났습니다. 자운대 성당에 계십니다. 네. 그래서 마음에 또 위로를 받고 제가 광주도 갔다 오고 인천도 다녀올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분들이 배려해 주셔갖고요. 거기 갔다 오니까 사실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은 휴가를 제가 보냈으니까 강도사님께 제가 예령을 걸어놨습니다. 제가 만약 정신을 못 차리면 강도사님이라도 나와야 될 것 같다. 전도사님들은 여기를 올 수가 없다. 그렇게 준비를 시켜놓고 밤에 와서 자고 5시에 눈이 떠지는 겁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유튜브로 지금 집에서 설교 들으신 분들도 제가 막 엄청나다 이거 얘기하는 건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일어났을까요? 그게 책임감입니다. 지금 이 교회 목사가 나 하나밖에 없구나. 그럼 눈이 떠진다니까요. 내가 잠들면 누가 나가겠지. 내가 잠들면 누가 또 대타를 뛰겠지. 이러면 절대 눈이 안 떠진다니까요. 떴다가도 어떻게 해요? 감는 겁니다. 아니야. 오늘은 못 일어나. 오늘 못 일어나. 그런데 내가 안 일어나면 여긴 설 사람이 없다. 그럼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무슨 초인의 힘이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걸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겐 그런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려고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저의 일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죠. 사자와 곰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겁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8월 첫날이죠. 8월 한 달 살아가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다윗이 결국 골리앗과 뭘 갖고 싸웠죠?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유대인들이 쓰는 물매입니다. 그런데 조금 보시면 좀 더 길고 어릴 때, 자, 여기서 이제 어릴 때 하면 좀 이렇게 연배를 좀 따져야 됩니다. 지금 진짜 어린 친구들 아닙니다. 자, 여기 초중고등학교 친구들 아닙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분들의 어릴 때 이렇게 가끔 돌 넣고 던져서 새도 잡고 그러신 분들 있으시죠?
다 도시에서 사셨습니까? 왜 안 그러신 척 하십니까? 저건 약간의 소형 투석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사기 같은 데 보면 실제 기부하에 왼손잡이 돌 물매를 던지는 특수부대가 있을 정도로, 고대에는 이런 특수 전투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저 무기를 통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자,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맞죠? 하나님 도와주셨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좀 빗나갔어도 하나님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건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정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인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오늘 금요기도에 온 우리 친구들 있네. 초등학생 손 한번, 초등학생. 오, 귀하다. 중학생, 고등학생도 있네. 귀하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너네들 학교 공부 걱정하지 마. 금요 기도회만 하면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셔. 자, 이거 어떻게 축복의 선언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된다고 하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저는 일평생 목사로 살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공부해야죠.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는 거는 전제로 하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적어도 너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면 더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야 해 라고 해야죠. 아니야. 어차피 하나님 너 축복하시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넌 100점 맞을 거야. 그리고 막 시험 볼 때 공부 안 하고 가도 잠깐 기도하면 답이 쫙 보일 거야. 여러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갑자기 부흥사처럼 잠깐 순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지금 목소리를 좀 아끼고 있는데 너무 흥분해서. 다윗이 돌 5개를 쥐고 5개를 갖고 가거든요. 그리고 가면서 또 달려갑니다. 그냥 정지 상태에서 때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윗이 달려가면서 돌리다가 던집니다. 이게 다윗은 이게 빗나갔는데,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놀라운 역사를 주셔서 막 그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돌이 날아갈 때 갑자기 불이 막 쑥쑥 하면서 회오비바람 불어서 골리앗이 맞고 막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다윗은 신실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신비한 초자연적인 능력과 기적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면 이건 사기예요. 이 종교적 사기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아쉬울 수는 있지만,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복이 넝클째 들어왔다. 여러분,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상상하고 묵상할 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다윗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부대와 직장과 일터에서요, 허둥지둥 되는 사람 보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잠시 긴장할 수는 있지만, 잠시 머뭇거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해보죠. 이거 어떠십니까? 다윗이 전쟁터에 우연히 왔다니까요. 그리고 형들의 막 잔소리 좀 들었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여기 막 놀러 왔냐? 막 구경거리 났냐? 할 때도 다윗은 담대하게 제가 하나님이 이 전투에 나가라 하시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한 거예요. 너는 그렇게 나를 모욕하고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이 고백이,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본능대로 삽니다. 습관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익숙한 대로 삽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급한 일 만나면 기도 나오실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 안 나와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갑자기 교인들이 기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늘 기도해야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도 일종의 훈련이고 습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습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위기가 되면 진가가 드러났다는 건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근데 그 준비함 속에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핑계를 만들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실 자원교회 내려오면서 이게 유튜브로 나가서 좀 약간 참 그렇지만 유튜브 잠깐 끊으면 참 좋은데 안 되죠, 집사님. 요거 잠깐 요 상황. 왜 그럼 좀 이렇게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 들으실까봐. 사실 금요 기도회가 있다 그래서 아주 살짝 마음이 아팠거든요. 왜냐면 제가 서울에선 금요일 날 어쨌든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야구를 보면서 한 주간을 잘 마무리했었거든요. 절대 설교 준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제가 잠깐 유튜브 끊으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험 드실까봐요. 이 목사님 진짜 야구에 미쳐있구나 하는데 여기 와서요, 야구를 한 경기도 못 봤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자원교회가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 너무 피곤해서 그냥 바로 씻고 바로 그냥 기절해갖고요, 한 달 동안 사실은 순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경기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근히 그냥 대전에 계신 그분들과 그냥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잘 가고 있구나 정도지, 사실은 여기 와서요 그토록 제가 좋아하는 야구도 1시간 제대로 앉아서 보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금요 기도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쩌나. 이걸 어쩌나. 다른 날은 제가 그냥 좀 이렇게 그렇고, 주일날은 뭐 그렇지만, 근데 금요일, 이 금요일 참 귀한 날인데, 저는 그 귀한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니까 안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그거 포기하고 여기 와서 이제 기도회 준비해야지, 막 찬양팀 7시부터 와서 막 1시간 동안 연습하는데, 제가 막 방에서 들으면서 1시간 동안 저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시다니 귀하다 이렇게 듣고 막 성도님들 인사드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핑계를 만들려면 끝이 없다니까요. 이거 안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얼마나 고상하게 합리적으로 잘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오늘 금요 기도회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입니다.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내 인간적인 힘으로 그 능력을 받아낼 수 있다고요? 이건 교만입니다. 그래서 더 낮아지기 위해, 겸손하기 위해,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까지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달려가서 돌을 던져도 그 돌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기도라고 표현해도 좋지만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만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1만 시간의 법칙. 어떻게 돼 있죠? 하루 3시간, 일주일에 이 정도, 10년만 하면 다 거기에 대가가 된답니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하루에 꾸준히 3시간씩 하는 게 있습니까?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잘 안 나옵니다. 답이 한 개 나옵니다. 잠, 그리고 밥, 그리고 허송세월하는 거. 그 대가가 돼간다니까요. 그게요. 잠은 그냥 주무시잖아요. 잘. 물론 좀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잠이 조금 잘 안 오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평균 3시간 넘게는 주무실 겁니다. 식사하는 시간, 식사하고 커피 한 잔 드시는 시간, 이건요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막 몸에 저절로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한번 나를 훈련하고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고 나와 누군가를 위해 혹은 교회를 위해 부대를 위해 직장과 일터에 또 가정에서 이런 귀한 헌신의 차원에서 하루에 3시간씩 10년 이상 해온 게 있으십니까? 자, 설교 마무리에 굉장히 좀 무겁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거기에 기도가 있으신가요? 그게 없이 기도 시간이 많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3시간씩 10년도 안 해보고 교회가 기도 시간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무 벅차고 복잡하고 힘들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1만 시간의 법칙을 얘기하며 리더십, 자기 개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 원하는 우리들이 오늘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경건 훈련, 기도, 말씀 묵상 얼마나 되고 얼마나 하고 있는가? 오늘 스스로에게 좀 질문하고 점검해서 우리 이 무더운 8월 한 달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